이 동네는 시킨 대로 안 하네. 서로 인사 존나 이쁘지요? 그래도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65일 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운다는 뜻이지요.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2018년 한 해를 결산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뭘 성공했고 뭘 실패했는지, 성공했다면 왜 성공했고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결산해보는 송년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지, 이렇게 다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지내고 점검해 보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크고 작은 죄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또다시 다가오는 새해가 있기 때문에 결산만 잘하면 새해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결산만 잘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장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지나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크고 작은 죄를 지었지만 주의 은혜는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질적으로 보시나요? 양적으로 보시나요?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보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나요? 우리는 결산을 그런 면에서,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얻었다 잃었다 혹시 그렇게 결산 내리려고 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비록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다면 결코 2018년은 실패가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까짓 것 조금 얻지 못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어요? 중요한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2018년 한 해가 성공의 한 해였는지 실패의 한 해였는지 결산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직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까지, 목사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좀 새벽 금요 기도 때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극과 극의 두 교회가 나옵니다. 큰 교회, 적은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책망 듣는, 극과 극의 두 교회에 비교해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만 명 모인 여의도 교회와 같은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라고 말해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기관장을 만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권력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돈이 아니요. 제가 부자를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사단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권력자들을 만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부자들을 만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돈이 아니에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사랑을 했다면 긍지를 가지세요. 거기에는 아멘이 없네요. 먼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점검해보는 결산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섬겼다면,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왔다면, 저는 주일마다 우리 예배를 돕기 위해서 주방에서, 오늘도 추운데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 어제도 몸이 아팠는데 참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하는 분들, 최고의 섬김이 아닌가, 최고의 상이 있지 않을까. 어제 집에서 그렇게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기도 하고 있는지. 그냥 주일날 끝나고 그냥 식사만 하는 걸로 끝나지만 꼭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난 1년 동안에 무엇을 얻어주셨는지 영적 이주로 대답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행복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윤인숙 지사 아침에 제 방에 와서 울길래 내가 많이 슬펐어. 언니 아들 며느리가 세상을 젊은 며느리가 떠났다고 아주 슬프다고 해서 내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뭐라고 위로했겠어요? 젊으니까 큰 좋은 조카 며느리 또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꼭 가서 그대로 전해주라고 내가 위로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위에는 슬픈 일이 참 많습니다. 기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기쁘게 살아가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긍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의 수, 양적인 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빌라델피아와 같이 작은 교회지만 숫자는 적지만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했으니까요. 긍지 가지세요. 사이즈가 어떻다, 숫자가 어떻다,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유혹을 이기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성공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2018년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브라이언 킹 박사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인데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4가지로 얘기했어요. 해보세요. 무슨 거짓말? 나를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 아주 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결산하십시다. 혹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장된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조금씩 보태서 하는 거. 둘러대는 거짓말. 남한테 비난받기 싫어서 순간적으로 막 둘러대는 거죠. 거짓말. 비밀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비밀을 감추고, 오늘 금년에 꼭 그러지 마세요.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내일 저녁이거든요. 내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의 죄를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이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결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과연 내가 얼마나 뜻있고 의미 있게 살았는지 여기에 기준에서 성공 실패를 논해야 돼요. 그까지 그 돈 몇 푼 못 받았다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의미 있게 살았다면, 뜻있게 살았다면 잘 산 거예요. 단순하게 순간순간을 살았는지요,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게 뜻있게 살았는지 깊이 뒤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지요? 가을에 제가 뒤에 산에 가보면 다람쥐 많이 봅니다. 도토리를 입에 물고 하늘 쳐다보고, 저 다람쥐가 왜 저러지? 지가 먹지 왜 이렇게 하늘 쳐다보지? 그러고 나서는 저 땅에 가서 발로 탁 하고 묻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다람쥐가 하늘을 쳐다보고 땅에 묻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내가 어디다가 묻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묻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늘의 구름이 고정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묻는데요. 그리고 묻고 나서 그 도토리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지. 구름은 움직이니까. 다람쥐는 결국 도토리를 찾지 못한다. 그 대신 도토리를 딸 재주가 없는 일반 산짐승들이 겨울에 그걸 먹고 지나간대요. 저는 그 이치를 알고 나서 참 바보스러움이 많은 미물을 살리는구나. 따라서 바보스러움이 많은 미물을 살리는구나. 적자 볼 마음이 없는 사람이 요즘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런데 뭐가 적자냐 이거지. 뭐가 진정한 바보냐 이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것 가운데 내 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도 있습니다. 그게 11조지.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목도 있습니다. 이웃사랑이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추수 때 내 밭 기퉁이에 너희는 내 밭 기퉁이에 곡식을 거두지 마라.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떨어진 이삭 아깝다고 주지 마라. 아멘. 또 열매 딸 때 다 따지 마라. 왜요? 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저는 이걸 모를 때는 제 아내하고 시장 가면 나무 시장 가면 깎아주세요. 안 돼요. 5,000원 줘야 돼요. 그러면 4,000원 합시다. 요즘은요, 우리 성경 알았잖아. 깎지 맙시다. 요즘 안 깎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다른 사람이 유익 보니까요.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사 먹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워낙 고생하고 짠놀이라 그런 거 안 했는데 다른 사람 장사 잘 되는 것도 돕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 보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의미 있게 살자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의미 있게 삽시다. 뭐 인사가 그래요.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잘생겨서 쳐다보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의미 있게 삽시다. 우리는 신앙적 차원에서 결산하고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죠? 시작입니다. 여러분, 손해봤다고요? 한 해 동안에 얻은 것이 없다고요? 그렇게 결산하지 마세요. 그림을 천천히 보니까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색이 얼마나 다양한지. 멋진 그림을 완성하려면 다양한 색깔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색이 있다고 해서 이 그림이 칙칙하게 어둡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얀색이 있다고 해서 이 그림이 하얗겠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그려지는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 붓을 들고 있는 화가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이미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거기에 검정 색깔이 지금 있다고 해서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난 한 해 어렵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아팠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결사를 내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뜻 있게 살았는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하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감사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성공을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서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우리에게는 인색해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저하고 만나고 할 때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분이 꼭 몇 분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네 번째 결산해봅시다. 영적 선장의 삶을 살았는지. 결정적인 것을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어차피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내 믿음이 성장했는지 이 한 해 동안에 꼭 결산하십시오. 제가 미국 뉴욕을 3번인가 가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곳에 가서 박물관을 가게 되는데, 유명한 작가 에드워드 헬런이라는 폴, 이분입니다. 내가 사진 보여줄게요. 이분이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상을 박물관에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동상 밑에 글씨 때문에, 해보세요. 재능은 뛰어났으나 불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유명한 하버드대, 예일대, MIT 유명한 학교 나왔다고 자랑할 거 못해요. 이 사람 재능은 뛰어나고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느냐? 재능은 뛰어났으나 뭐라고요? 불행한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돈도 많았는데, 명예 권력도 있었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세계 재벌치고 행복하게 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자살하고, 못생겨서 마릴린 monroe가 자살했습니까? 세계 미인들 보세요. 재능은 뛰어났으나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너무 비참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주정식 장로님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마지막 임종 예배를 살아계실 때 이렇게 들으면 느끼는 거죠.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이 운명하시다. 이게 축복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지켜보는 데서. 여러분, 재능과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나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 이 에드거 앨런 포의 좀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과연 내 묘비에는 뭐라고 쓸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윗의 결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어디 봤죠? 30장 펴놓으세요. 다 성경 다 펴놓으세요. 아직도 성경 안 펴놓고 그냥 너무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저보다도 성경에 더 집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을 물론 그만 다 살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생을 회고하면서 신앙적 결산을 내립니다. 1년 결산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결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본문에서 대적과 원수로 인한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더구나 자기 경험을 얘기했으니까 다윗이 겪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양을 목자했다. 여러분, 많은 세상에 직업이 있지만 제일 천한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제일 먼저 들은 소식이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애로운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그런 목자로 태어나서 제일 높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그에게 많은 원수와 적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수없는 전쟁을 치르라고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피난길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번 질병에 오세요. 여러분 아프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이런 성경이 있지요. 원수가 자객을 보내 죽여라. 병문안을 가장해서 자객을 보내요. 이 아파서 지금 누워있다는데 이 기회에 다윗을 죽이고 와라. 그래서 원수가 보낸 자객이 가고 보니까 웬걸 이건 굳이 죽이지 않았대. 누가 봐도 이건 죽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아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객이 그냥 와요. 그냥 돌아와요. 왜 그냥 왔느냐? 아이고, 제가 죽이지 않아도 조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죽게 생겨서 왔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을까요? 시작. 무덤에 알았으면 아멘 합시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원수 대적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게는 이런 아픔, 이 질병이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도덕적인 결산을 합니다. 이 육체적인 이런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고통은 죄였습니다. 뭐였다고요? 그래서 베개가 적시도록 눈물을 흘렸어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죄의 용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참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게 송구형이 제일 많이 듣는 성경 구절이죠.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결산했어요. 따라서 도덕적으로 결산했다. 그 너무 많은 죄를 범했다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대항하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왜 피해 다니는지 아세요? 우리아의 철을 빼앗는 간음죄를 범했고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가 한 말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보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선지자의 말 때문에 다윗은 아들하고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쉽게 죄를 막 짓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염치가 있어야지. 물론 용서는 해주지만 상처는 남지 않아요. 아무렇지지만. 그렇죠? 그만큼 이 땅에서
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고 눈물을 흘리겠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는 내일 송군 연습해야 되고 송년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다니까요. 제 설교에 아멘이 너무 적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플 때 죄책 때문에 더 아프고요. 무엇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죄에 대한 가책이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려치신 것 같은 느낌을 다윗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따라 진노의 손길.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본 거예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움을 보면서 다윗은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래서 아까 내가 긍지를 가지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죄를 범하고 실수해서 늘 얻어터지고 우리가 늘 아프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은총을 보라는 거예요. 은총으로 결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못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 들고 아멘. 자, 1절에서 지금 시편 30장 1절입니다. 대적에게서 끌어올리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2절에서 아까 질병이 얘기했죠. 기도 중에 고쳐주셨다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봅니다. 이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수월의 무덤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강권적인 은총이 있어서 금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울부짖을 때 그를 치유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하시고, 욥이 절망 중에 허덕일 때도 소망을 주시고, 엘리야가 고독에서 죽고 싶어 할 때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떡을 주시는 주님, 오늘 그 은총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사는 가장 중요한 게 은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때 내가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내가 은혜 받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해하면서도 은혜가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외우십시오. 시작. 그래서 이 노여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하여요. 첫째로 하나님의 노여움의 한시성입니다. 한시성. 그 노여움은 무엇이요? 잠깐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지만 그거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즉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의 노여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둘째, 시작. 은혜성.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질을 합니다. 엄한 부모는 더 세게 하지.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그다지 느끼지 못합니다. 나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나요. 왜 나를 이렇게 때리지? 나도
아이를 교육시킬 때 너무 많이 때렸어요. 그때 아이들은 나를 그 때린 걸 잊지 못하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때렸냐. 목사가 자녀들이 구역예배 가면 떠들면 집에 가서 때렸어요. 왜 집에 가서 떠들었냐. 그때는 애들 데리고 그 예배드리에 신방 다녔습니까. 그 어린 것들이 뭘 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녀들한테 죄를 지은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보고 야 많이 먹어. 야 몸 조심해야 돼. 아버지가 나를 때려도 사랑이구나.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언제 아느냐. 그 잔소리 내 노여움이 사랑인 것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을 알 때는 부모가 떠나버리더라.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교육성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걸 가로막고 우리 생각을 고치게 하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고 특별히 게으른 사람을 열심내게 합니다. 아마 저에게 또 혈압이 없고 몸이 이것저것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새벽 읽기 열심히 그러나 열심히 새벽 기도하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부지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삐딱한 마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다 좋게 말하면 좋으련만은 꼭 삐딱. 그래서 성탄절 전날 무슨 소리가 있어요? 주님 오시게 하려면 굳은 마음을 발휘하라고 했죠. 그래야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삐딱하냐 이거죠. 삐딱. 국민일보에서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 신앙간증을 기록해서 읽었습니다. 이 장로님 갑자기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요.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침대에서 줄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하나 종이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쓰면서 내가 나쁜 마음 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데 꼭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더랍니다. 하나 써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또 회개하고 또 기록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기다렸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다 너를 용서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장로님이 회개를 중단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래요. 해봅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만 들려와서 회개를 거기서 잊어버리고 감사. 그래서 그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의 암은 나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 참 잘하다가 오래 하다가 저는 미국에서 오래 목회한 분들 하나 안 와도 좋을 텐데 광명시 한동에 이번도 광명시에서 선교사가 우리 장모님 상담할 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아냐고 내가 묻기도 한 거 옆에서 누가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죠.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 광명시 한동 큰 교회 목회예요. 내가 잘 알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서 목회 잘 안 부려. 그러면서 그랬대요. 자기가 나는 역시 달라. 크게 나는 예쓰지 않아도 뭐가 이렇게 잘 열려. 잘 돼. 그래서 뭐 고생 안 하고 목회해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나는 다 자신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나는 목회에 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초대를 하고 담임 목사로 초대하니까 한국에 왔어요.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다가 한국에는 전 반대가 전개되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저기서 장로인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교회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밤새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김 목사야, 나는 내가 싫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내가 싫어. 마음에 들지 않아. 날 위해서 많은 걸 한다고 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응답하는 것도 나는 귀찮아. 불편해. 아니 전에는 그냥 막 열리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막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즉각 잘 일이 풀리지 않아. 그거는 네 어머니하고 내가 약속해서 그런 거야.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네 엄마하고 나하고 내가 약속해서 네가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그거 다 바닥이 났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 기름이 떨어진 마치 미련한 달처녀처럼 자기가 나는 기름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기름 떨어진 다섯처녀구나. 한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란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본질에서 이탈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요. 제가 예일대학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졸업한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다음이 예일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MIT, 이렇게 아이비리그 7개 학교가 미국에서 최고로 알아준다. 그런데 이 신학 교수인 멜칸이라는 교수가, 따라서 합시다. 바른 전통, 또 전통주의, 이거를 제일 이 얘기를 잘한 분이 이 박사님이에요. 그럼 바른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살리는 신학이 바른 전통이고, 죽이는 전통주의는 신자, 산 신자도 죽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슨 주의는 되지 말라? 전통주의는 되지.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닌데 여러분, 벌써 내가 딱 뭉쳐보니까 어렵게 생각해.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바른 전통, 전통주의. 바른 전통은 사람을 신앙을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전통주의는 뭐라고요? 산 신앙을 죽인다는 말. 내 말이 아니고 이 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꼭 점검할 것은 교회의 전통에 오늘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따라 교회의 전통이 오늘날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말도 이분이 본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질에는, 해보세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외웠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본질은 다 하나가 되고, 비본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아멘이 왜 안 나오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교회의 전통이 본질이라면 끝까지 계속 발전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 새벽, 성탄절의 새벽송, 이건 좋은 전통이지만은 성경이 말한 전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의 중간에 수요 예배 드리죠. 그리고 우리 구역 예배 드리죠. 다 좋은 전통입니다. 다 좋은 전통.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니까 수요 예배를 화요일날 드려도 되고 목요일날 드려도 되고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비본질은 뭐라고요? 자유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화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너무 힘들게 할까 봐서 제가 쉽니다. 그랬죠?
구역예배.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좀 한 달만 쉬고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한 달만 쉴 수 있습니다. 교회 의자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안 놀 수도 있고, 내 모교회는 지금도 이 의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 의자 없이 무릎 꿇고 예배 드린다. 교회 좋은 전통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이 신학자가. 알았지요? 이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많이 이 학자의 말을 참고해서 목회를 합니다. 본질적인 것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 이건 절대 변하면 안 되지요. 이거 본질입니다. 심혈조 드리는 거, 성만찬 하는 거 이거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본질이고, 여기서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은 뭐라 했어요? 자유를 교회마다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노여움은 본질에서 이탈할 때 옵니다. 주의 노여움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교육적인 의미도 있습니다.